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5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현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정선 집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구별된 자리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회를 감당한 목회자들을 위로하사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혼란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절망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임이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꺼내는고 하니까 어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애굽 나라에서 살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그것이 이렇게 가슴속에 인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인식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이 어제 같은 말씀, 어제 새벽 예배 드린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안에서 이게 실현되기를 누구보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실현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이제 여전히 애굽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서 살게 될 때입니다, 이제. 그런 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요, 이제. 바보 취급해버립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여기서 끝내놓지 않으시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이에요. 자,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싶어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현이 됩니다.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보 취급당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신자들이 이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겠구나 하는 한 가지가 딱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 그래, 세상에서는 나도 그냥 경쟁사회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왜? 내가 바보 취급당하니까.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원리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왜? 내가 무시당하니까. 그러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와 있는
신자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이제 증명해내려고 하느냐? 종교 행위하고 있잖아, 내가. 그것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도 밥도 아니다, 이렇게 해요. 사실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 안 당합니다, 이제. 내가 전혀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어떤 종교 행위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놓고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 안 당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제. 아주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갈 공산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부분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보 취급당해버리니까, 무시당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태도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고 이건 그냥 죽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내가 종교 행위 했잖아. 이것으로 규착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 1, 너는 이런 종교 행위 해라. 율법 2, 너는 이런 종교 행위도 해라. 그것이 율법을 준 목적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종교 행위 잘하는 그 자체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8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 행위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종교 행위.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들이 한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할례입니까? 이제 질문하게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의 행위, 즉 종교 행위를 잘하면 그것이 전혀 다른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율법 행위, 종교 행위 했는데 하나님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 그어버리신다니까요. 할례 행했는데 너희들은 할례 없다,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이런 소리 들었느냐? 자막을 하나를 띄워보겠습니다. 잘 보았지? 나는 너희가 하지 않는 시내산 율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종교 행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또 이것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준 시내산 율법을 지키면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 너희들의 옷차림, 너희들의 건축 양식, 농사 짓는 방식, 가축을 다루는 방식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제가 수원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학우가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힘든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가 뭔가?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 종교행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데 기가 막히게 종교행위 잘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종교행위 잘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그것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좀 나눌 텐데 제일 첫 번째, 먼저 시내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축, 짐승과 연관되어서 나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읽어드릴 텐데 파란색 부분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리래요. 뭘 돌리라는 거였냐? 1절에서 길 잃은 소나 양을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보십시다. 그리하고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또 4절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내산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목적이냐? 내가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세상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된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아, 참 저분 따뜻한 분이야.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해서 봐.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오히려 더 차가워집니다. 이 선을 볼 줄 아는 게 뱀같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으려고 누구보다 애썼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나 편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이게 가슴에 새겨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옷 입는 부분에서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옷을 입어서 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지금은 뭐 성 전환까지 해야 되는 이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건 뭐냐? 따뜻해져 가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행했느냐? 잘했다. 그 율법을 행하는 너희들 정말 귀하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따뜻해져 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신해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주어서 나는 날아다니는 새를 포함하여 자연 만물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요. 파란색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길을 가다가 말입니다. 새 보금자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미새하고 새끼새 또는 알, 새의 알, 이게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 취하지 말래요. 어미새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놓아주래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채소만 먹으라고 처음에 하셨다가 나중에는 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미새나 새끼새가 함께 있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취해서 먹는다고 그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상태로 살면 사라질 수 있으니, 네가 다 취해서 네 음식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취할 수 있으니까 다 취함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네 마음 안에서 사라진다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의미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율법을 준 이유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신해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사람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여러분, 내가 내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저기 호매실동에 가면요, 처음에 저도 갸우뚱했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큰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 겉에서 보면 건물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집을 지으라는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집이니까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네 일을 하는 그때에도 타자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신해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과정, 가축을 부리는 과정,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수하게 지킴으로 세상의 질서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숯을 만들지니라. 이 부분은 당시 이방 사회의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아니 보세요. 저도요 시골에서 살 때 말입니다.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고추밭을 일구시는데 고추밭 끝부분, 그러니까 그걸 전라도에서는 엉떡이라고 했습니다. 엉떡이 뭐냐? 전라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논두렁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밭이나 논에 가도 끝자락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길. 거기에다가 옥수수를 심든지 콩을 심는 어머니 모습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농사법 있지 않습니까? 내 밭, 내 농산일, 내가 심고 싶은 거 심는 겁니다. 이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의 혼합주의 모습이 너희들 삶의 양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퍼펙트하게 율법 그 자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분 곁에 가기가 왠지 꺼려집니다.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 종교 행위를 잘한 만큼 그분은 너무 완벽합니다.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옆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실수하면 반드시 지적당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다른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예, 저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 예, 그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예,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그렇지. 교회 밖으로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요, 목사님.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가 다른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종교행위 잘하는 그것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절규죠, 절규.
그분의 그 아픔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귀찮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주는 그 상황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율법 행위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결론, 너의 율법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너의 율법 행위가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라.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니 한 꼭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접고 갑시다. 이번 주 새벽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 한 만큼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십시다. 아멘입니까? 더 온화해지십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이 부분이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도 기도하랍니다. 내가 이 종교행위 한 만큼 더 따뜻하게 사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신자의 방향인지, 살아갈 방법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